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피가 나옵니다. 피. 누구의 피라고요?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접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하려면 언약의 피에 대해서 통달해야 돼.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맞아? 통달하자. 우리가 낮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첫째는 뭐 하려고? 심판하려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알게 하려고 한다는 말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안 짓잖아요.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죠? 승준이 누가 이름 지어줬어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합의해서 이름을 지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나는 승준이라 이름을 갖고 태어나야지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예수님의 이름도 지어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예수님의 의도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다. 이까지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됐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고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해요. 언약의 피.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실감나게 느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언약의 피를 말하고 있느냐? 언약의 피라는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피 흘릴 수는 없다. 내 피는 우리가 헌혈은 할 수 있지만은 내 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피 갖고 돼야 안 돼. 안 돼요. 장로님 피 갖고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무리 목사 1000명이 모여갖고 피 흘린다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인간의 피는 언약의 피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신앙이 약해진 또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왜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느냐? 그 피 안에만 뭐가 있다?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것이 가장 신앙이 약한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누구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있으면 유언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유언이 정말 효력이 있으려면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유언은 그 사람이 뭐해야? 죽어야 효력이 있다. 유효하다. 맞죠? 그러면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 근데 유언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뭐가 있다고요? 효력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효력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뭐가 나타났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 아멘. 효력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유언한 대로 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다 완성해 놨다. 아멘. 이 말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대답이 없어. 아멘. 아멘 좀 해주시라고.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는 효력이 없었는데 십자가에서 마심으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뭐가 돼요? 효력이 돼요.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 살아계실 동안 하신 모든 말씀은 이제 뭐가 돼요? 유언이 뭐가 돼요? 효력이 돼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주노라. 살아있을 때는 못 믿었어. 이해가 안 돼. 근데 죽고 난 뒤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는 그 말씀이 이제는 뭐가 돼요? 효력이 돼요. 아멘.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는 뭐가 돼요?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 우리는 다 어디에 있게 돼 있다고요? 천국에 있게 돼 있다. 뭘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뭐가 돼요? 효력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는 없고 누구만 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가 돼요? 효력이 돼요. 아멘. 그래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신앙의 100점짜리다. 윤솔이 100점짜리, 1000점짜리, 만점짜리 누구만 바라보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윤솔이 아멘 했나? 참 힘들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도 뭘로?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언약도 반드시 뭐로 세워졌다? 피를 뿌리고. 피를 뿌리고, 지난주에 피와 뭐 같이 뿌렸다고요? 염소와 송아지 피에다가 그 다음에 암송아지 뭐를? 죄를 같이 뿌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깨끗해지려면 몸을 어디다 가서 씻어야 돼요? 물에다가 씻어야죠. 그래야 깨끗하지. 옷도 깨끗하려면 세탁기에 잘 돌려야 되겠죠. 깨끗하게.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뿌린다고요? 피를 뿌리고 죄까지 뿌리면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겠어요? 더 엉망진창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를 만다? 깨끗하게 한다. 왜? 그 피와 그 죄를 보면서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되니까. 아, 내가 더러운 자구나. 죄인이구나. 아멘 좀 해주세요. 내가 어떤 자라고요? 더러운 자, 죄인이구나. 이걸 아는 자만이 그 피가 뭐가 돼요? 뭐가 돼요? 효력이 되어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언약에 피를 어떻게 세웠느냐 보십시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뭐 있습니까? 자,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피를 뿌리네? 장로님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모세가 백성에게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뭐 했습니까? 말했습니다. 그 다음 조금 넘어가서 성경 문제를 하나 나올 거예요. 신명기가. 그거 한번 볼까요? 그거 먼저 보고 올까요? 나와야 되는데. 나왔네. 자, 보십시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이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뭐한다? 준행하리라. 그래, 잘했어. 준행해야지. 열심히 지켜야지. 그렇게 칭찬해야 되는데 모세가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피를 백성에게 뿌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언약의 피를 아니 잘 지키겠다고 하는데 왜 피를 뿌리느냐? 왜 피를 뿌릴까요? 다시 앞에 가서 왜 피를 준행하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왜 피를 뿌리느냐? 송아지와 염소에 뭐를 뿌렸다고요?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차여 그 두루마리는 아까 언약서 하나님 말씀의 채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뭐 했다고요? 왜 뿌릴까?
피를 왜 뿌릴까? 효력이 발생하네요. 예?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했는데 왜 피를 뿌렸을까요? 답은 그 질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했는데 피를 뿌렸어. 왜 뿌렸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답은 그 앞에 있다니까. 준행하겠나이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준행 너희들은 못해 하고 뿌리는 거예요.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왜 피를 뿌렸을까? 짐승의 피를 그래 그렇게 해서 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은 피를 못 뿌리고 너희들은 어떤 자라고요? 죄인. 다른 말로 또 바꿔서 그 전에 너희들은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을 못 지키면 뭐가 됩니까? 죄값은 뭡니까? 사망. 너는 뭐라고요? 죽은 자라 하고 뿌리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가 뿌려졌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도 피가 뿌려져 있다.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가 뿌려졌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의 피가 뿌려졌어요?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우리는 다 피 뿌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권사님 피가 뿌려졌어요. 무슨 의미라고요? 제가 30초 전에 이야기했어. 너는 죽은 자라는 의미로 피가 뿌려진 거예요. 아멘 좀 해주세요. 권사님 빨리 가오신다 했잖아요. 대답을 잘해줘야지. 피가 뿌려졌다는 말은 나는 어떤 자라고? 죽은 자. 이렇게 고백하면 나오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잘 돼야지.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왜 피를 뿌려 하나님이? 너는 어떤 자라고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서 너는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야 하고 피 뿌리는 거야. 자, 그래서 20절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무슨 피라고요? 그런데 피는 피인데 왜 언약의 피라고 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피를 뿌렸어. 장로님 제가 피 뿌렸어. 그러면 나는 피 뿌림을 당하였어. 그럼 나는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지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 했어? 하나님은 언약을 했네? 나는 도무지 지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했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렇죠. 살려주시겠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언약책을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답했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피를 뿌려버렸어. 모세를 통해서. 그 피 뿌리면 너희는 준행할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책에다가도 뿌리는 거예요. 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뿌리고. 그러니까 이 언약서를 너희는 지킬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다 죽은 자야. 그러면 내가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면서 짐승의 피를 잡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보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피를 보면서 나는 죽은 자야. 그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백성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는 죽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피가 우리 성도들에게 뿌려졌는데 당당히 나오는 거야. 자기가 잘났다고 나오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피 뿌림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믿는 것이 피 뿌림 당하는 거예요. 피 뿌림 당한 자는 나는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다. 죽은 자라는 의미는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 하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심으로 나는 이제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면 돼?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피라고 한다고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누가 다 하신다? 내가 다 하겠다. 누가 다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나의 이름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도를 가지고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피를 어디에 뿌린다고요? 장막과 섬기는 모든 그릇에 뿌렸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다 이루시겠다. 이런 귀한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어떻게 뭘로? 피로서 정결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뭘 받게 되느냐? 죄사함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냥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십자가가 말하는 겁니다. 너는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보통 예수 믿는다, 십자가 믿는다, 나 보혈의 피 믿는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너는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다.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 진노받아 마땅한 자다. 내 힘으로 이룰 것은 아무. 왜? 나에게 뭐가 뿌려졌으니까. 피가 뿌려졌으므로 너는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 또 서로 이야기하라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이제 기분 안 나빠요? 그러면 옆 사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피뿌림을 당했습니다. 피뿌림 당했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죽은 자다. 그래서 내가 바로 형벌을 받고 어떤 자라고요? 죽어야 할 존재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이 외침을 어떻게 해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듣기 싫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글씨로 쓰여져 있지만 누구의 말씀이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려면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너는 죽은 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성경에 뭐라고요? 중심이다. 피를 알지 못하고는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으며 바른 신앙의 길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왜 이단이 생기느냐? 왜 신앙에서 탈선하게 되느냐? 왜 신천지로 빠지고 왜 사람들이 다른 종교로 가게 되느냐? 피를 모르니까. 피가 뭐냐? 너는 죽었다. 나는 피뿌림 당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의 피를 뿌리고 왜 언약서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피를 뿌리느냐? 너희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무슨 피라고 해? 언약의 피로. 언약의 피라는 것은 너는 못 지키니까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상하게 잘 되네.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대로 온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열심히 지키라가 아니라 모세는 착각 백성에게 뭐를 뿌렸다? 피를 뿌렸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다짐하는 백성에게 피를 뿌리는 것은 너희는 뭐라고요? 죽은 자다. 넘어가서 우리는 피에서 뭐만 본다고요? 구원. 자기 잘됨만 보려고 하는데 사실 피는 뭘 담고 있다? 죽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신 분이 있다. 그분을 생각하라. 그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라는 의미는 죽은 자라는 것은 나는 의를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죽은 자라.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제일 쉬운 말씀. 서로 말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하라 했어요? 그렇지. 죽기까지. 조건 없이? 네, 그것도 있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과 이웃을 지킬 수 있겠어요? 자신 있게 대답하는데? 자신 있어요? 못 지키는 걸 자신할 수 있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뭡니까? 나는 죽었다. 근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맨날 살았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자질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피 뿌려졌다. 근데 피 뿌려가지고 내가 너 죄 사했으니 너는 구원받은 자 분명해.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려고 피 뿌린 것이 아닙니다. 너는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는 의지할 분이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이로써 피로 자신이 죽은 존재임을 알게 될 때, 그리고 피 흘리신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는 피로서 이까지 하겠습니다. 뭐 한다고요? 제사.
할렐루야. 아멘. 뭘 얻게 된다고요? 제사. 제사. 그러니까 내 행위로 제사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멘. 이해가 됐죠? 제사하면 어떻게 얻는다고요? 예수님의 피 뿌림을 당해서. 아멘. 그러면 피 뿌림 당한 게 뭐라고요? 죽은 자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 뒤에 장로님 왜 대답을 안 하시죠? 나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높이며 의지하며 예수님의 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